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아멘. 네,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밝은 얼굴로 우리 일주일 가운데 가장 밝은 얼굴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아이들과 보통 약속을 하죠. 이번 성탄절에 무엇을 사줄게. 그러면 아이들은 그 약속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날만을 생각하죠. 그리고 기억합니다. 5일 전, 4일 전, 3일 전, 2일 전, 그리고 그날 약속의 날을 기뻐하면서 맞이하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약속이 있다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신 주님의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재림, 바로 그 약속을 우리는 마치 아이들이 크리스마스를 부모와 약속했던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처럼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바로 그날이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 가운데 하나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오늘 사도신경 8번째 시간인데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고백, 자막을 보시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고백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이 어떤 의미이고 또 주님의 재림이 오늘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수없이 많은 곳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다시 오신다는 말씀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4가지 정도로 크게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주님께서는 어디로부터 오신다는 말인가? 주님이 어디로부터 오시는지 분명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살펴보면 됩니다. 저리로서입니다. 저리로서라는 단어는 거기로부터,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부터 이곳으로라는 말입니다. 근데 저리로부터, 거기가 도대체 어디일까요? 우리가 저리로서 그 앞에 보면 어떤 고백이 있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고백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 바로 거기로부터 이곳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언제 다시 오실까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요?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그 날짜, 그때를 맞추기 위해서 계산을 하기도 하고, 또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다 라고 주장을 해왔고, 지금도 그것을 계산하는 집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희은이가 중학생이죠. 목사님이 중학생 때 대한민국 전국의 다미성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전국을 시끄럽게 했던 기억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공무원이신데 혹시나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치 다미선교의 신도인 것처럼 하고, 그때 신자들이 막 흰옷을 막 입었거든요. 그때가 마지막인 줄 알고 본인도 흰옷을 입고 그 모임 장소, 집회 장소에 들어가서 혹시 자기 신분이 들킬까 봐 막 염려하면서
들어가서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다미선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또 어떤 집단들이 몇 년, 몇 월, 몇 시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세상의 끝이다. 종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진짜 다시 오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는데 언제 오실까요? 마가복음 13장 죄송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오시는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뭐하나니?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만 아신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우리 한번 읽어 보실까요? 맨 밑에 말씀입니다. 시작.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계산하면 알 수 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른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알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세상의 끝, 종말이 언제인가라고 주장하는 데는 다 거짓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말세에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에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데요, 놀랍게도 언제인지는 알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날이 가까워올 때의 그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깝다는 징조.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징조가 뭔가? 첫 번째는 적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자칭 내가 주님이다. 자칭 하나님이다. 자칭 성령이다. 보혜사다.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오늘 본문인데요. 4절 5절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게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하나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약 50명에서 60명 가까이가 자칭 메시아라,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죽은 통일교 문선명, 이제 곧 죽을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JMS 정명석 등등 모두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죠. 그들을 조심하라고 주님이 미리 가르쳐 주시며 이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또 징조가 뭔가? 기근과 지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러분 그저께 다 경험하셨죠? 아침에 후지산에서 이 가와구 찍고 마을에서 센 지진이 오랜만에 일어나고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이 후지산이 지금 터지는가 마는가 전문가들이 나와서 아침마다 이 특보로 방송을 했었죠. 한국에서는 한 목사 빨리 그 지금 후지산 터지는데 탈출해야 되지 않아?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징조들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왔음을 가르쳐주는 신호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도 자연재해는 많았는데요. 주님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것이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과거에 100년, 200년, 300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났던 재해들이 10년, 20년, 30년, 50년 안에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앞으로 점점 그것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는 징조 세 번째 무엇일까요? 배도 현상이 일어납니다. 배도가 뭐냐면 예수님께로부터 등 돌리는 자들이 이제 많아진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 주님 믿는 것을 끝까지 지키지 않고 주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조금 어려우면 등 돌리고 주님께로부터 떠나가는 배도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징조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세계의 복음화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 끝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마지막이 가까워왔다는 사인이라고 주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예수님은 왜 다시 오시는가? 우리가 사도신경에 이렇게 고백하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주님이 직접 자신이 왜 다시 오시는지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근데 누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산자와 죽은 자를. 여러분, 산자는 그럼 누굴까요? 산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점에 목숨이 달려 있는 사람, 살아 있는 사람이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주님을 믿는 모든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산 자, 살아있는 자. 그러면 죽은 자는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점에,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점에 이미 인류 가운데 죽었던 모든 자, 육체적으로 죽은 모든 자,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가죠. 그런데 그때는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몸은 이 땅에 흙으로 남든지 무덤에 있든지 우리의 몸은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어떻게 되는가? 완전한 천국으로 우리의 죽은 몸도 부활하여 우리의 영혼과 함께 이제 더 완전한 영원한 천국으로 더 확실한 복을 누리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데 믿는 자도 그때 심판받기 위해 부활하고 믿지 않고 죽은 자도 심판받기 위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우리 곧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여기 의인이라는 것은 착하게 살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주님의 의의 옷을 힘입어 의롭게 되었다. 우리가 칭함을 받았죠. 예수 믿는 자를 말합니다. 악인은 뭡니까? 나쁜 짓 했다 이 말이 아니라 주님의 의의 옷을 힘입지 않으면 주님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다 악인인 겁니다. 그런데 누구만 의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 모든 사람이 같이 그때에 부활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믿는 자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그래서 엄중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그때부터는 더 확실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모든 행위가 잠시 오래 참으시면서 보류하셨던 그 하나님의 정의가 이제는 남김없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르고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지옥 가서 엄청난 저주와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썩어진 몸도 부활하여서 영혼과 육체가 함께 더 확실한 하나님이 잠시만 보류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든 정의가
남김없이 쏟아부어 저주로 쏟아부어져서 지옥에서 영원히 저주와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재림은 주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왜 그런가? 주님이 뭐하러 오시기 때문에,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소식은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신 것도 아니고 신약 성경에 수많은 곳에서 주님이 내가 다시 오겠다, 심판하러 다시 오겠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하신 바로 그런 진실이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바로 그날은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포의 날이며 두려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위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야말로 이제 본격적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에 참여하는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날에 성도인 우리가 참여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떨까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가 참여하게 될 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명수 강이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가고 그곳에는 모든 질고도 없고 슬픔도 없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픔도 없고 저주도 없는 곳이다. 우리가 들어갈 곳이 그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주님이 오시는 날 영원한 지옥에서 저주받는 곳은 어떻다는 말입니까? 질고가 영원히 존재하고 슬픔이 영원히 존재하고 사망이 끊임없이 존재하고 사망이 없죠. 끊임없이 죽음의 저주를 겪는 곳입니다. 끝이 없는 곳이죠. 애통함이 있고 곡하는 것이 있고 아픔이 있는 곳이고 이처럼 저주가 흐르는 곳 지옥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나라의 영광스러움에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날은 성도인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그 심판대에서 주님은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 심판대를 어떻게 통과하여 그 영원한 하나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우리 같은 죄인이 저 사람이나 나나 나도 참 잘 못 살아서 바르게 못 살아서 나나 저 사람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 주님의 엄중한 그 심판대를 통과할 수가 있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값없이 값없이 계시록 2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놀랍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내가 노력했더니 그렇게 받을 수 있어서도 아니요. 값없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 때문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우리는 값없이 주님의 은혜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고 영원한 축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 성도인 우리가 값없이 그 나라에 참여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치루어야 할 그 대가를,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이미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주님 앞에 서면 내 부끄러운 과거가 다 드러나게 될 텐데 어떻게 우리가 그 심판대를 너는 패스, 천국 어떻게 우리가 통과할 수 있을까요? 지옥으로 향해 가는 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죄가 그대로 드러나게 될 텐데 근데 바로 그때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중보자가 되셔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것이죠. 이미 십자가 사건으로 내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다 받으셨고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통과하여 그 심판대를 지나 천국으로 영원히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값없이 부으시는 은혜를 지금도 우리는 받고 있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값없이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심판대 앞을 통과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며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야말로 그 무엇보다 큰 위로요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24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의 재림은 주님이 오시면서 아주 이 오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슬로 비디오처럼 천천히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느 순간 번개가 번쩍하듯이 어느 순간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에 37절부터 39절 말씀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내가 다시 올 것인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예수님은 구약의 노아 홍수 사건을 예로 설명해 보이셨습니다. 노아 홍수 때처럼 내가 올 때도 똑같으리라. 우리 37절부터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오는 날 노아 홍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아니 지금 그 주님의 그 홍수 심판이 지금 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는 참 중요한 일이죠. 먹고 마셔야 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야 합니다.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 언급하는 내용의 주님의 말씀은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도 그 구원의 방주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뭐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여전히 먹고 마시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 가지고만 몰두하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노아의 방주는 문이 닫혔죠. 내가 올 때 그때와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먹기도 해야 합니다. 마시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심판의 날이 이르렀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들이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다 살더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곧 내가 다시 올 텐데 심판이 눈앞에 있는데 이 땅의 삶에만 소망 둔 자처럼 살지 말고
이 땅에만 소망 들고 살다가는 내가 번개가 번쩍하는 것처럼 올 텐데 그때는 큰일 난다는 겁니다. 주님이 경고하셨죠. 그래서 주님은 재림을 약속하시면서 성경 곳곳에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장 4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뭐하여 있으라? 깨어 있으라. 24장 44절에는 이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25장 10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는 들어가고 준비하지 못한 자는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닫히리라. 25장 13절 우리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은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돼. 내가 진짜 온단 말이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죠.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그 주님의 재림을 믿으며 확신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인사가 이거였죠.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곧 오십니다. 야, 무게 성도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있는데 마라나타, 조금만 참고 견디면 승리한다. 그 당시의 인사가 그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곧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신했기에 고난도 참고 신앙을 지켜나갔고 한결같이 주님을 위해 충성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 줄을 알았기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자신의 모든 행위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의 그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그들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섬기며 희생하며 봉사했던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있죠. 우리 찬송가 180장 3절인데요.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다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과 큰 위로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주님이 조금 더 천천히 오시면 안 돼요? 이제 강남에 40평 방 4개 화장실 3개 강남에 이제 드디어 내 집 장만했는데 조금 좀 이거 좀 누려야 되는데 좀 천천히 더 좀 조금 이따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이요 인생관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아는 자가,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아는 자가, 왜 오시는지를 아는 자가 여러분 예배 단디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일로 바빠서 예배를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사실 지옥으로 가야 될 우리가 천국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땅에 그 은혜를 입고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쉽게 생각하거나 우리의 직분을 쉽게 생각하거나 우리의 믿음 생활을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곧 오실 텐데 나는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값없이 은혜 받았음을 늘 기억하며 더 하나님 사랑하며 주님 사랑하며 교회를 잘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22장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 뭐가 있을까요? 우리 22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 마지막 구절입니다. 얼마나 주님의 약속이 거짓이 아니라 확실하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조금 어려우셔도 잘 참고 인내하시고 주님의 그 재림 신앙을 가지고 항상 깨어 있어 잘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